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위에서 맑은 바람이 울려나네. 하늘 목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포기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고배로다. 나의 고발을 캐내어 가져갈자. 그 눈물의 안심일세.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에 평화가 넘쳐나며 주의 축복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을 편히시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잠들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새 생명 얻은 것 옛것은 지나도 새 사람이로다. 새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맛보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 가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를 감고놓고 구속한 주가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다시 한번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할렐루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옛날 서지에도 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아멘. 거룩하신 나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받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나는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나를 사랑하신 우리 옆에 그 바라보시면서 널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아멘.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놀라우신 그 사랑을 우리가 진정 받아 누리며 그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한 주간 돌이키시면서 또 우리의 삶의 전체를 돌이키시면서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선하심,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생각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 나왔습니다. 놀라우신 그 은혜와 사랑 더욱더 아는 자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따르며 주님만 찬양하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께서 하시는데 때로는 우리의 생각대로 세상의 생각대로 주님보다는 그 무엇을 귀히 여기며 살았던 지난 날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놀라우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진정 주님의 사랑을 누리는 자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이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천국 복음을 전하며 능력 있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주님을 온전히 믿고 따를 수 없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진정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진정 주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심령으로 주님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주되심으로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축복과 평안이 이곳 우리 심령 가운데 넘쳐 흐르게 하옵시고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곳 가운데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진정 우리의 참 만족 되시고 구원 되시며 참된 평안이 되시는 주님,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 높이며 예배하며 주님께서 주가 되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그의 열매는 그의 상속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건설이로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별다르고 천국에 들어가리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이가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리라.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행할 일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나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어린 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주님께 완전한 믿음, 완전한 신뢰를 보이며 오늘 예배하고 싶습니다. 어린 아이가 엄마 아빠에 대해서 정말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믿고 따르듯이 우리들의 삶 또한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정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렇게 하나님을 참내 구주로 참내 아버지로 그렇게 믿고 따르는 그런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믿음이 없고는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본받아 순전하게, 아름답게, 거룩하게 정말 순수히 주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정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믿음,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우리를 향한 놀라우신 사랑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그 놀라우신 은혜와 그 사랑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선하고 거룩해서가 아니라 그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저 그렇게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행실로는 우리의 그런 성품으로는 주님을 정말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아버지라 따를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그저 믿음으로 그저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렇게 철저히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나됨을 모두 다 내려놓고 그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오길 원합니다. 치렁치렁 무언가를 걸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저것 덮어놓고 나를 감추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 어린아이같이 그저 품에 안기고 싶습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서 참 평안과 참 기쁨,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참 평안과 참 기쁨 안에서 놀라운 주님의 역사하심을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참으로 우리 아버지 되신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그런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 받아주시고 정말 순수히 주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과 믿음과 신뢰로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막혀있는 모든 담이 허물어지게 하여 주시고 무조건 사랑하시는 그런 엄마 아빠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아버지의 사랑을 또 온전히 느끼고 믿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본독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5절 말씀 본독하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지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 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른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아멘. 참 여리고 어리숙한 모습 보면서 저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나 사랑의 눈으로 좀 바라보시고 그 수고한 우리 박미 어린이, 또 박현 어린이, 그리고 또 박원 어린이, 또 우리 원현 사모님께 우리 격려의 박수. 오늘 또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새 자녀를 허락하시니 참 감사하다. 어린이 주일이었는데 아마 우리들만
좀 있었으면 조금 좀 딱딱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8장을 좀 성경이 있으시면 옆에 좀 펴놓으시고 시간 함께 은혜 받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읽고 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아멘. 얼마 전부터 저희 딸 미가 자꾸 이 날짜를 물어보면서 달력에 체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달력에 다음 날 해놓고 그 다음 날은 또 다음 날, 그 다음 날은 또 다음 날, 또 다음 날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다음 날, 그래서 또를 수없이 있게 쓰면서 체크를 했어요. 왜 체크했을까요? 어린이날 때문에. 네, 어린이날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체크를 하고 대망의 5월 5일 어린이날에는 오늘은 어린이날 그러면서 좋은 날 이렇게 딱 써놨어요. 아이고 얼마나 심적으로 부담되는지 어린이날 어떻게 해줘야 되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근데 더 웃긴 게 그 다음날 5월 6일은 그냥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본인도 어린이날에는 뭔가 특별한 날이고 어린이날은 내가 정말 좋은 날이다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면서 이렇게 손꼽아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 역시도 어렸을 때 어린이날은 왠지 기대가 되고 또 그렇게 기다렸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어린이날은 이 소파 방정환 선생님을 통해서 이제 개정되어진 이 날입니다. 그래서 1923년에 그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어져서 이따가 이제 그 일제강점기 시절에 그때는 이제 어려워지고 그러다가 이제 1970년도에 이제 법적으로 어린이날을 국경일로 이제 개정을 하면서 이제 어린이날이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어린이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운동이 시작된 지가 약 한 100년도 안 된 것이고 어린이날이 개정된 지가 약 한 50년 정도 되어진 그런 것이죠. 아무튼 그 예전에도 그 참 약장사들의 단골 멘트가 있잖아요. 애들은 가 그러면서 애들은 막 궁금하니까 약장사 분들이 막 이렇게 뭔가 현혹하려고 뭐 서커스 비스들을 막 저는 그렇게 많이 보지는 못했지만 아무튼 그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애들은 가라는 거야. 왜냐면 애들은 경제적인 능력도 없고 귀찮고 또 자기가 하는 일이 방해가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랬던 것이겠죠. 근데 그것이 약장수만 그런 생각을 가졌을까?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아이들에게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또 천대하고 멸시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회 전반적인 풍토였던 것이죠. 그런 풍토 속에서 이제 나라가 선진화되면서 이제 어린아이들도 귀중히 여기게 된다. 왜냐하면 우리도 다 어린아이였지 않았냐. 그러면서 어린아이는 자라나는 새싹이니 잘 키워야지 그래야지 좋은 나라가 되는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선순환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로 나아가자. 어렵지만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자. 그래서 이제 어린이날이 생겨나는 게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진정 우리가
주님 앞에 어린이가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남은 날들이 진정 어린이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미가 어린이날을 꿈꿨듯이. 그런데 그 어린이날이 오늘 어린이 주일만 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어린이날, 어린이 주일이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이것은 천국에서 누가 정말 큰 자일까? 라는 어떤 궁금증에서 나온 질문이기도 하지만, 또한 이제 예수님께서 진정 이스라엘 왕이 되시고 온 세상의 왕이 되시면 그때 누가 큰 자가 됩니까? 우리들 중에서. 저희는 예수님을 참 믿고 따르는 우린 충직인데 우리 중에서 누가 더 큰 자가 될까요? 라는 궁금증, 그런 것을 내포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 질문 속에는 자신의 밥그릇을 더 큰 밥그릇으로 갖고 싶은 어떤 밥그릇 싸움에 대한 야망이 있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의 마음을 훤히 다 아셨죠. 그리고 그러시면서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 세우시면서 그들 앞에 세우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하신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불과 우리도 100년 전에 아이들을 정말 천대하고 멸시하는 어떤 그런 것이었는데 2000년 전은 오죽했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어린 아이들은 이 사람 수로도 세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 민수기에 보면은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이 어린 아이들과 또 여자와 노인은 제외된 숫자로 세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으로 5,000명이 먹이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시는데, 오병이어의 사건 또 7병이어의 사건, 그 사건 속에서 그 사람들을 계수할 때도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보면 아이는 이렇게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 어떤 그런 사회적 풍토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회적 풍토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는 기대감으로 나왔을 때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그리고 죄송합니다. 우리 사모님, 저기 원면 사모님 잠깐만 올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소리가 좀 나는 것 같은데. 네. 어린이 하나를 세우면서 이렇게 돼야지 너희가 천국에서 큰 자가 돼 라는 말을 했다는 것이죠. 뭔가 대단한, 예수님을 잘 따르고 뭔가 예수님을 잘 믿었고 엄청 큰 업적과 공로를 세운 사람을 앞에 놓고 이 사람처럼 돼야지 네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완전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너희가 이렇게 되지 않냐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고, 이렇게 된 자가 천국에서는 큰 자야, 그런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누가복음 15장의 이 말씀이 떠오릅니다. 왜냐하면 이 누가복음의 이 말씀 속의 비유 중에 이 양 100마리를 가진 목자가 양 한 마리를 잊어버렸다가 다시 찾는 어떤 그런 비유로 하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 말씀 12절, 14절 말씀에도 그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여러분께서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생각에는 어떻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가서 길을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저 뒤에 컴퓨터에서 뭐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네. 좀 하겠습니다. 네. 이 말씀을 똑같이 누가복음에서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어버린 양을 찾는 그 목자에 대한 비유 오늘 똑같이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는 10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에 대해서, 그리고 두 아들 중 하나를 잃어버렸다 찾은 아버지에 대한 이 비유로 이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누가복음 이 15장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그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나오는 자들 중에 이 죄인들과 그 당시 죄인이라고 여겼던 이 세리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먹는 그 광경을 보고 그 당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아니 저들은 죄인인데 왜 저들을 영접하면서 왜 함께 지금으로 얘기하면 예배드리고 왜 같이 어울리고 또 음식을 먹습니까? 왜 우리의 어떤 권위와 순결을 떨어뜨립니까? 아무튼 그런 식으로 원망과 불평을 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신 이 어떤 말씀 속에서도 제자들도 어쩌면은 그 바리새인들과 섞인 것 같은 그런 생각과 어떤 그런 관념을 갖고 예수님께 접근한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이 비유의 어떤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비유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받아서 나가서 다 아버지 집을 떠나서 그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거지 꼴이 되어서 아버지한테 돌아오는, 그런데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기뻐서 맞이하고 또 새 옷을 입히고 금가락지를 끼우고 새 신을 신기고 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푸는 어떤 그런 과정 가운데 첫째 아들이 일하다가 들어오고 이게 무슨 광경이냐 물었더니 여차저차 이랬다. 그랬더니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제가 한 게 뭐가 있다고 제가 뭘 잘났다고 저렇게 잔치를 열어주느냐,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주지 않고 나에게는 그렇게 여기지 않으면서 왜 저 돌아온 저런 탕자와 같은 불황자와 같은 자에게 저런 대접을 해줍니까? 라는 어떤 그런 불평을 하게 된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의 어떤 핵심적인 단어가 돌이켜라는 어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 16절에서 17절 이하 말씀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고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네, 그 다음 내용은 여러분이 아시니까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에게로 가려고 하는 그 둘째 아들. 근데 그 둘째 아들이 고백이 무엇입니까?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 될 자격이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선하시고 자비가 많으신 분이시니 저를 아버지의 품꾼이라도 써주시옵소서. 그런 심정으로 아버지께 나갔을 때 아버지가 아니야, 너는 내 새끼야 그러면서 자녀의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면서 기뻐하셨다라는 그런 말씀.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 돌이켜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3절 말씀입니다. 가라사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진정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면 진정 세상적으로 큰 자가 돼야지 라는 어떤 그런 세상의 가치관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서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마치 어린 아이가 부모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알고 그 부모를 향하여서 나를 먹여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응애하고 외치는 것 같이 그렇게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온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그러한 자가 결국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천국은 자기의 의의를 자랑하고 자기의 공로를 내세우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자기의 의의와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 그 모든 것들을 부인하고 진정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가 되어서 주님 저는 어린아이입니다.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오고 또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자, 육신의 가치를 쫓아서 살아가는 것, 육신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러한 세상적인 가치관, 그래서 세상적으로 큰 자가 되려는 가치관에서 돌이켜서 진정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며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과 함께 감당하는 자가 큰 자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에서도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 첫째 아들은 그냥 봤을 때도 큰 자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첫째 아들에게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하니? 라는 반문적인 언어로 되물으시죠. 네 동생이고 또 네 것이 다 내 것인데 너는 왜 원망 불평하느냐? 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천국에서 큰 자는 첫째 아들이 아니라 둘째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천국에 들어갈 만한 자고 또 그 자가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감당하는 자다. 자기의 의와 자기의 힘으로써 자기 공로를 드러내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가 아니라 진정 저는 공로 없고 오직 주만 의지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일을 감당한 그러한 탕자와 같은 모습으로 주님께 나오는 그 자가 천국에서 더 큰 자다. 첫째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죠. 또 5절 말씀에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이것은 실제 세워 있는 그 어린이의 육신적인 모습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어린아이에게는 손이 많이 가고 보살핌이 필요하고 관심이 필요하고 수고가 따르는 존재입니다. 말 그대로 어른이 아니기 때문에 미성숙한 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한 어린이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영접한 자, 그 자가 나를 영접한 것이다. 진정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입으로만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진정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그런 어린아이들을 영접한 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그런 어린아이 같은 자를 영접한 자가 진정으로 나를 영접한 자다. 입으로만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한 자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한 자가 아니라 진정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어린아이를 불쌍히 여기고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서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자가 진정 예수님을 영접한 자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오늘 말씀에는 이 다른 복음서에도 나와 있는데 특별히 이 말씀을 아주 짧게 요약한 누가복음 9장 이 46절에서 4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이가 큰 자니라. 아멘. 이것은 역순으로 어떻게 보면 결과론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예수님의 논리이십니다. 진정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 때문이라 말하면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가 진정으로 나를 영접한 자이고 또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한 자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한 자, 즉 하나님이 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따르는 자다, 즉 구원받은 자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마태복음 18장의 이 전체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오늘은 1장에서 5절까지만 이렇게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이 마태복음 18장의 이렇게 전체를 보면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는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 그리고 천국은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이가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에서 큰 자다. 그리고 진정으로 삶으로 행하여서 진정 어린아이를 실족해 하지 말고 진정 예수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고 또 12절에서 14절 말씀은 아까 우리가 함께 살펴본 그 잃어버린 양에 대한 그 비유이시고 그리고 15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이 용서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8장이 35절까지 되어져 있는데 약 이 말씀 가운데 3분의 2가 용서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지금 천국에서 큽니다 라는 어떤 그 말씀에 대한 부분들도 결국 예수님께서는 용서로서 귀결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보죠. 형제가 나에게 범죄하면 내가 몇 번을 용서해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7번, 베드로가 말씀하죠. 한 7번 정도 용서해주면 되죠. 예수님, 7은 완전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7번 용서해주면 된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정지하고 벌을 내리고 용서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그래서 계산하면 490번인데 490번 하고 491번째는 또 막 처단하라 라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그냥 이렇게 은유적인 표현이신 거고 그냥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계속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외에 뒤에 또 다른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여서 다시 10,000달란트를 잃어버리는 어떤 그런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 한 달란트의 가치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한 달란트가 금으로 따지면은 한 30kg 됩니다. 한 달란트란 금으로 한 30kg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어저께 금 시세를 보니까 지금 금 시세가 1kg에 약 한 7,200만 원 정도 돼요. 1kg에. 그러면은 30kg면 얼마입니까? 7,200만 원 빼고 계산을 한다 하더라도 21억이에요. 그게 바로 한 달란트인데, 그럼 10,000달란트면 얼마입니까? 제가 계산해 보니까 21조예요. 21조를 빚진 사람이 있어. 그가 어떻게 해서든 그것을 갚을 수 없는 어떤 그런 놀라운 빚을 진 사람이에요. 자기의 어떤 것으로 해서 그 빚을 갚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 상황인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100데나리온,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을 얘기합니다. 100데나리온이면은 열흘 품삯입니다. 물론 이게 작은 금액은 아니에요. 이것을 뭐 하루 품삯을 10만 원으로 계산을 했을 시 100일이면은 100만 원이잖아요. 100만 원을 누군가 나에게 띄어 먹은 거는 절대 작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런데 10,000달란트와 비교했을 때, 21조와 비교했을 때 어느 것이 가치 있냐라는 것입니다. 진정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그 가치를 아는 자고, 천국에 대한 가치를 알지 못하고 진정 돌이키지 못하고 세상적인 어떤 가치관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자는 결과적으로 100데나리온을 선택하고 10,000달란트를 잃어버린다라는 어떤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하신 것이죠. 이쯤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은, 왜 세상 사람들은 큰 자가 되고 싶은가?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손해보기 싫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인간 속에, 사람들 속에 내재되어 있는 두려운 마음인 것입니다. 내가 보호받고 싶고, 내가 살고 싶고, 그래서 내가 손해받기 싫어서 나를 지키려는 마음, 그래서 세상적으로 큰 자가 되어서 그렇게 나를 보호하고 싶은, 나를 지키고 싶은 그런 마음이겠죠. 그런데 그것은 육신적인 생각인 것입니다. 즉 육신적으로 나를 보호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육신적인 생각, 그런 생각인 것이지, 이것은 진정 하나님의 생각과 천국의 가치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신을 위하여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강한 사람이 돼야지라는 것은 육신에 대한 생각이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물질적인 것, 육신적인 것, 그러한 것보다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귀히 여기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것, 육신적으로만 가치관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 속에서 큰 자가 되려고 하지만, 그러나 진정 큰 것이 무엇인지 알고 진정 구원이, 진정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자는 진정 영혼의 만족을 위하여서 그것들보다 진정 영혼의 구원과 영혼의 자유와 평안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진정 죄악 가운데서 구원받아 또 주님과 함께 또 그러한 자들에게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자. 물질 때문에 또 육신 때문에 나에게 죄를 지은 자를 용서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선을 끼치며 살아가는 자, 그 자가 진정 천국에서 큰 자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약육강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글의 법칙이고 어떻게 보면 이 세상 살아가는 어떤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법칙과도 같은 그런 것일 것입니다. 약한 자의 살은 강한 자의 먹이가 된다. 약육강식.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약육강식의 세상 가운데 강육약식, 강한 자이시지만 큰 자이시지만 약한 자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셨습니다. 그렇게 희생하였을 때 육신을 쫓지 않고 세상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복종하면서 그렇게 육신을 부인하고 주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셨습니다. 이 자가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자고 또한 천국에서 큰 자인 줄 믿습니다. 진정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이 세상의 풍속을 쫓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육신적인 삶의 만족만을 추구하며 살아갔던 그런 우리가 이제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진정 영혼의 구원과 죄에서 구원이 무엇인지 영혼의 참 만족과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 알아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그 은혜를 쫓아 살아감으로 주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하심을 함께 거두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세상의 법도 만 14세가 되지 아니하면은 처벌받지 않고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또 미성년자는 미성년자 보호법으로 인해서 미성년자에게 안 좋은 영향력을 끼친 사람을 도리어 처벌하는 그런 법입니다. 미성년자에게 음란물이라든가 술이라든가 담배라든가 어떤 안 좋은 것을 그렇게 주거나 팔게 되면 책임을 묻는다는 것이죠. 하물며 진정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으로서 진정 구원받지 못하고 미성숙하고 미성년된 자를 진정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하고 사랑하여서 진정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국에서 큰 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정 물질보다 영혼을 귀히 여기고 진정 온 세상의 구원자 아버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으로 진정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진정 우리가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앞에, 하나님 앞에 진정 어린아이가 되고, 그리하여서 진정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서 주님과 함께 죄악 가운데 있는 영혼들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천국에서 큰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큰 자가 아니라 진정 하나님 보시기에 큰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복을 누리며 전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감사원금 박종철 목사님, 김은순 사모님 올려드립니다. 감사원금 항상 돌봐주시니 감사합니다. 김경태 집사님 올려드립니다. 감사원금 원미연 사모 올려드립니다. 주일원금 유금자 권사님 올려드립니다. 주일원금 강병탑 집사님 올려드립니다. 주일원금 원미연 사모 올려드립니다. 11조원금 박종철 목사님, 김은순 사모님 올려드립니다. 주일원금 박종철 목사님, 김은순 사모님 올려드립니다. 11조원금 문용순 권사님 올려드립니다. 11조원금 원면 사모님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진정 우리가 그 사랑,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여 따라 사는 우리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죄악 가운데 진정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을 베푸며 용서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진정 큰 가치가 무엇인지
진정 큰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육신에 매이고 물질에 매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 오직 주의 사랑에 매어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찬양하며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껏 드린 이 예물 위에 주님 축복하시고 저들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뜻과 주님의 역사심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천국의 백성 또한 천국에서 큰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이 세상 속에서 매어 살아가지 않고 도리어 천국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천국에서 큰 자들로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진정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진정 주님 앞에 어린아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어릴수록 좋습니다. 더 어릴수록 주님께 구원받고 주님께 쓰임받는 그런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진정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서 주님의 놀라우신 뜻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 광고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옆에 신장로 회장과 주차장을 같이 쓰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주차 시 그 신장로 회장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영업을 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또 때로는 차가 없을 수도 있고 또 많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세워도 또 세우시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거나 아니면은 그 옆에 그 카센터나 또 그 주차장을 보니까는 주일에는 영업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옆에 부분들이 있으니까 우선은 가능하시면 먼저 그쪽으로 먼저 세워주시고 또 이렇게 해주시면은 또 서로가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좀 지혜롭게 잘 이렇게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우리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은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충만 주대심이 진정 하나님 앞에 어린이가 되어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그 삶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 주께로 인도하는 저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며 고백하는 우리 모두 위에 원로원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